오늘은 계시록 변해준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은 왜 주셨느냐 했을 때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선지서의 비밀과 연관돼서 다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계시록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석기될 일 중에 보면 인간 종말에 되면 다시 예언의 대표가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나타나고 11장 1절처럼 지방튼 갈대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로 청량을 해서 말세 사명제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과 선지를 알지 못하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 또 변호성천하여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변호성천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에서 2000년 동안 자범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중생을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하고 인간 종말에 환란장이 와서 심판받을 때 살아남는 복은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범죄한 죄의 질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역사를 이제는 한 일의 역사로 남겨놓은 건데요. 전 3전 만에 구원의 역사와 후 3전 만에 심판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있는데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면 새 시대에 갈 수가 없고 들림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랬죠. 근데 읽는 자는 하나가 한 명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대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중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여기 가감함은 재앙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과 신부가 한다는 말씀은 신부 자격을 갖춘 이 성령으로 하는 종의 말씀을 뜻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은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이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혜병 같은 갈대다 그랬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예정한 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예정관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받을 만한 종의 역사만이 거기서 청량을 받게 되고 인을 맡게 되고 이제는 변화신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다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가감하면 재앙인 것처럼 하늘에 진액을 받지 못함으로 이제는 뭐가 안 됩니까? 신앙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영원권을 받게 되죠.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중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구 시대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는 영과 몸이 영원간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다 영과 몸이 다 깨끗해야 할 때가 온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완전변론의 진리의 신변에 대한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의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곱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첫대교회의 완전변론의 종이 나와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은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인을 삼을 종,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죠. 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중재사를 삼을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대행제를 삼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나오는데 피와 심정으로 승리한 종은 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철저한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을 다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얘기했는데 그건 심판의 권세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종으로 쓰일 종이다.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대를 인간종 간에 마지막 재단에서 주신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종을 뜻했죠. 그러면 이 종이 나와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들께서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그것이 신앙 준비가 되고 제레미주가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취할 만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고 충성한 지를 다하여 인정받을 종들은 10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 종들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은 기록 7장 9절에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신앙 준비는 다 잘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옴으로 예비자고 되게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과 이제는 또 배워나 숙제할 종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남은 종 나오는 백성으로 새실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림질의 말씀도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림질을 잡고 계신데 이 다림질을 풀게 하는 아모스 같은 종이 나와서 이게 전성자문의 변론의 역사를 하고 나면은 다시는 용서가 없는 심판을 낸다 이렇게 예언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성년 이 예언의 말씀을 적은가에서 다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고 후 3년 만에는 환란에 빠지는 것이죠. 소위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대접장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이제는 불물에 던지고 악인과 죄인이 완전 멸망하는 10만 4천 명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바로 거기에 승리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최종 이긴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천년 지상평화를 이루어서 계속 20장 4절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다림질을 변론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변론에 이른 심판의 다림질인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칼에 상투한다 심판의 환란장 때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때가 가깝다. 때가 뭘 갖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에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전선만의 역사와 후삼전만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전선전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42달 동안 뵙기는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가 올 때 인간 종말이라는 말씀을 이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뭐가 말세냐? 성경적으로는 선지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것이 말세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말세라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 종말이 이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면 심판기라고도 그러고 인간 종말이라고도 그러죠. 예언의 성취 과정을 보면 이 땅에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등장한 때부터 제레미주가 오셔서 아마겟돈까지를 또 심판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와 나라의 대적을 이제 치게 되면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20세기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난리와 난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친 것은 한국의 6.25 전쟁과 이제는 또 재침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표한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제는 공산화될 것을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는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성취되는 일이거든요. 그때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이게 20세기 종말,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에스겔서 9장 1절과 2절에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6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들고 나오고 한 사람은 먹거리를 찬 서기관을 갖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5사람은 전 세계의 5대 강국을 뜻했는데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다 그런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게 됐죠. 그 말씀이 성취된 데가 또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이 세상의 말세 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인간 종말되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의 정체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들이 다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5대 강국은 1948년 10월 달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5대 상임이사국이 됐죠. 이런 거 나올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중요한 그 징조가 되느냐. 그것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한 것이 인간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국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또 종을 나타나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 시대적인 전환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양심 시대에 불심판하게 해서 노아의 가정이 이제는 세상의 인류의 시조가 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시대를 열려서 할례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을 수가 있고 제사를 상달시키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제사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또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는 천막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때가 참을 이루어가는 역사였었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제 양잡고 서잡는 교회가 없어지고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2000년 동안에 이제는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마지막 첫 대결을 통하여 이제는 원죄불의에서 원죄를 잡은 자, 원죄와 잡은 자를 해결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할 때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교회가 첫 대회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확실한 인간 종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일은 모가나무를 저주하여 모가나무가 말려 죽는 큰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예언대로 이제 구세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21장 30절부터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다가 포도원을 세줬는데 이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건축자의 어린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예정된 선면 속에 건축자의 버린도는 예수님을 왕국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사명을 하게 될 것을 위해서 이제는 머릿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심판주 역사, 재림주 역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할 걸 얘기했는데 그 다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종말 될 일을 쭉 말씀하시고 창세로는 할 일 없다고 그러시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잎이나 가지가 나오면은 연하여지면 문인자가 문 앞에 갖고 온 줄 알고 머리를 들라 그랬거든요. 이 비유를 잘 배우려는 거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돼서 사명이 공격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모든 말씀을 1.1도 과감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때가 지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한 세대가 성경적으로는 70년에서 80년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인간의 나이가 70에서 80을 살게 될 것을 아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예언했는데 그걸 보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모든 재앙의 때가 이루어진다. 한국에 흘러간 것도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그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보면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보면 먼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 때를 알게 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불법의 사람 곧 몇 명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계시록만 해도 1900년이 됐죠. 쓰인 자가 190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야만 재림의 주가 오는 것은 불법의 아들, 멸망 아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배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10절에는 땅에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있다 그랬고, 계시록 9장 1절에 계시록 8장 10절에는 큰 별 하나가 이제는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1917년 이제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타락을 해서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됐기 때문에 마이가 들어가서 레닌과 더불어
레닌 막수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산당을 이제 일으키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배도하는 일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시록 8장과 9장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공산당 등장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죠. 이것은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아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계시록 8장에서 환란이 오는 순서로 나팔장을 밝혀줬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과 정확히 맞아 들어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산면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총문의 역사를 기술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대리미들을 영접하는 선진국가임을 알게 하신 거고 한 종이 나타나는 것은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고 지휘판 같은 과일들을 들고 전고 진리의 신분의 자비를 줘서 온 세계에 전하는 첫 대계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인간 종말에 때가 가까운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은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사인데 숫자가 차게 되고 5개월 항충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때가 오는 것을 스가랴 12장 1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은총의 영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건드려서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자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 예비치로 인도하면 전선장의 역사가 끝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처럼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끝인데요. 그래서 짧은 의미에서 심판은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것이 대접재앙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가 666인데 그걸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받고 있죠. 지금도 만약에 자강사상으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 친중 친북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짐승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그 자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바로 행동과 사상이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나는데 음녀 정권은 이제 좌파 정권을 뜻한 것이고 음녀 교권은 WCC나 WE를 용납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다운을 주면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 거짓 목자의 그 다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또 마지막 큰 배도고 이게 큰 죄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돼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마지막 심판 때가 진행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대계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또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이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때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에서 예언의 법을 지키는 신앙의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시켜주는 첫대계의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고 또 새시대에 예비죄 인도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